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또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에녹 인본주의 첫 열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나죠. 쫓겨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더라 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간간히 좀 이런 질문을 하셔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셋인데 여기 또 있던 여자는 어디서 또 생긴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천지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인류의 첫 이게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이 인류의 많은 조상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신천지에서 가지고 오는 논리가 뭐냐면 보라고 여기 쫓겨났는데 다른 동네 갔는데 이미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놨다. 이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나서 창조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 명령이에요. 이 창조 명령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가.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1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자들도 많이 났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한 것은 성경의 기록 방식이 구속사다라고 하는 그 기록 방식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취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식력과 자녀를 낳는 것은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 야곱의 자손들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고센 땅에 그 한 가족이 살았는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기록도 안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식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갑자기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의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잘 알고 있죠. 그 셋의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마지막 그 남자가 누구냐면 셋이에요, 셋. 근데 셋의 6대손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우리가 에녹하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상이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사람이 셋의 6대손입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얻었던 첫 아들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름은 똑같은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의 뜻은 무엇이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에녹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바쳤다, 바침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시작, 계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인이 왜 에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가인이 왜 에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첫 아들에게 지었냐면 자, 이 성을 떠나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에게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첫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녹성이라 불렀어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그 뒤에 셋도 그렇고 한 가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근데 그 나름대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가인은 성을 쌓은 겁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을 뭐라고 했냐? 바로 에녹성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봤을 때 그 에녹성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지만 가인이 좋은 쪽으로 이 성을 바친 거예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 바친 거예요? 나쁜 쪽으로 바친 거예요. 어떻게 나쁜 쪽으로 바뀌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묻고 죄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성을 쌓아야 되는데 뒤에 보면 이 성은 어떤 이름으로 전략하느냐? 그 죄의 소굴이 되고 살인의 소굴이 되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 성을 딱 쌓고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했던 마음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거에 바치면서 자기는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에녹이다. 이 바침이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바치지 않겠다. 나는 인간에게, 세상에게, 나에게 나는 내 모든 걸 바치면서 나는 문명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침의 뜻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녹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왜 시작이냐면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나오면 너는 죄인, 교회만 나오면 회개해야 되고 재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 안 믿으면요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범죄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내 죄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크리스찬들은 더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더 이렇게 매어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만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매어 있게 하시는 건데 사람은 그게 자꾸 들으면요 귀찮아져요. 자꾸 들으면요 간섭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밥 먹어라, 뭐 하는 거 잘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을 망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잘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그것을 어떻게 듣냐면 간섭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매여 있기 싫으니까 엄마 나 빨리 시집 갈래. 엄마 나 아빠 나 빨리 나 결혼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죄를 지적해요. 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동생도 몰려 죽여서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그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작은요, 좋은 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묻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에녹이다라고 한 이 이름을 보면 인본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딱 쌓고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고,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뭐 나팔 부는 사람, 퉁소 만드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 온갖 인간 문명에 좋은 것들은 다 만듭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망했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가인이 첫 번째로 지은 이 성, 에녹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인간의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문명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면은 살인과 탐욕과 죽임과 이것들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친다라는 것.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이 자녀를 세상에 바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바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잘 바치니까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다 바치면서 사시려 합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셋의 6대손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내 헌신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동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뭐가 동행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아요. 딱 손을 잡습니다. 자, 손을 잡았어요. 같이 걸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아빠와 자녀가 손을 잡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마트에 가면 싸움이 벌어져요. 왜 싸움이 벌어지냐? 자녀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저쪽에 장난감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벌라당 자빠져 버리죠. 자, 손은 잡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은 뭐냐? 내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았어요. 그럼 내 손에 힘만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 갑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친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시간도 내려놓는 거,
내 어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인본주의의 에녹이 되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의 에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있죠. 에녹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걷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손잡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 동행에는요, 항상 그 시작을 주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이 첫 번째 아들 에녹은요, 그런 삶의 시작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저도 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 목회자, 물론 저도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굳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 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또래나 제 아래 후배들 말 들어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더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루에 당신은 기도하십시오라고 시간이 이렇게 구별된 시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그나마 새벽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한 달을 맡기고 1년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마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과연 이 목회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의 시작이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쭤보고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지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 없이 내 삶을 시작하면 내 꿈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꿈은 다 무너지고 허망해지고 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 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성경에 두 가지 이름의 에녹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에녹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부디 가인이 낳은 에녹의 인본주의의 이름이 되지 마시고 우리 셋의 후손, 우리 믿음의 아들의 에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름만 멋지면 뭐합니까? 내 삶이 인본주의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삶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름은요, 지금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이름입니다. 지금 가인이 에녹성 하나 크게 쌓고 와, 사람들이 저 성 크다, 위대하다,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인간에게 유명하다는 이름을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이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만 되시면 됩니다. 사람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떡합니까? 서운하긴 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이름을 보시면서 너는 껍데기가 아니구나. 진짜 살아있는 이름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이름이 될 때 그 이름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시작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에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 에녹의 이름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많은 꿈과 비전들이 무너지지 않고 더 30배, 60배, 100배 하나하나씩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부터 그 생명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 바치고 나를 위해 드리고 세상을 위해 바치는 세상 앞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으로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물질과 자녀와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복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 없는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는 행사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꿈을 펼쳐 나가주시는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신본주의 에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에녹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